안녕하세요. 올림교회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특강. 자, 그들이 예수를 돌로 다시 치려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신이라고 하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좀 이렇게 알아야 될 역사적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수전절이 나옵니다. 수전절. 지난주에는 우리 초막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수전절은 율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 있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독립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마카비 전쟁이 있습니다. 다른 말은 마카바이오스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자, 으로 성전을 탈환한 서기전 2세기, 그러니까 200년 전이죠. 200년. 자, 1세기가 100년이니까 200년. 지금부터 우리가 21세기 사니까 2300년 전. 2300년 전에 있었던 둥지 축대 대신 종교적인 의미를 지닌 하누카 명절, 다른 말로 하면 수전절이라는 지키게 됐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독립전쟁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우리는 하누카라고 합니다. 하누카. 자, 그래서 이 한옥회에 뭐 9개의 촛대 있죠. 9개의 촛대를 불을 붙이고 하는, 그리고 감자전 같은 음식을 먹는 그런 절기를 지내는 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자,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이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자, 유대와 이스라엘로 분리됐습니다. 유대는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신바벨로니한테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다른 말로 하면 아수르라고 부르는데 이게 번역상의 차이입니다. 번역상의 차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합니다. 아시리아 나오지 않습니까? 요나 이렇게, 그치? 요나 선지자가 막 고레 뱃속에 들어가고 막, 이게 아시리아 아닙니까? 그쵸? 막 대충 막 너희들 이거 회개 안 하면 큰일 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쵸? 막 역사하셔가지고 요나는 막 대충 했는데 하나님 반드시 그 뜻을 이루게 만들죠. 바로 회개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움직이심입니다. 여러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될 거. 우리가 하기 싫어도 막 대충 하고 막 이래도 하나님 반드시 자기가 원하시는 걸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다가 아시리아, 신바벨로니아 모두 다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자, 페르시아 때 우리 고레스 칙령이라 들어봤을 겁니다. 나중에 설교를 잡을 거지만 정말 대단한 칙령이 하나 나왔습니다.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 같은 칙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누굽니까? 알렉산더 제국 아닙니까?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자, 그 알렉산더 제국이 그리스가 멸망당하고, 알렉산더가 그리스를 차지하고 페르시아까지 멸망시키는, 그리고 인도까지 점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렀던 알렉산더 대제국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문화를 전파시켰습니까? 헬레즈 문화, 그리스와 페르시아 문화를 결합한, 우리 그리스인들을 헬레네스라 부릅니다. 헬레네스, 그러니까 그리스와 같은 문화.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스승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얘기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가장 빠른 시기에 영토를 넓힌 세계사에서 대단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영토를 굉장히 많이 넓혔다면 우리 그 아시아에 있던 몽고 제국, 그쵸? 징기스칸의 몽고아 제국이 있다면 알렉산더 대왕은 뭡니까? 가장 빠르게 가장 빠르게 영토를 넓힌 사람 하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죽었습니다. 그쵸? 빠르게 죽었습니다. 자, 알렉산더가 그 죽고 나니까 그 밑에 있던 부하들이 이제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렸는데, 그 중에서 이 서남아시아를 다스렸던 우리 서남아시아 적,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이죠. 북부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를 다스렸던 포토레오 마이오스입니다. 이걸 포토레오 마이오스 왕조라고 부르는데,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셀레우코스라는 사람이 시리아를 표현한 아시아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나머지 지역을. 근데 셀레우코스 왕조하고 플루테르마이오스 왕조하고 싸우죠. 싸워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뺏깁니다. 근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뭐 유대인들의 종교나 이스라엘 종교를 그대로 인정해줬지만 셀레우코스 왕조는 다릅니다. 특히 누구냐면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무슨 코스 같아요. 무슨 코스. 안티오코스. 그치? 별로 싫어하는 5개 코스 뭐 이런 느낌이 들죠. 안티오코스. 다른 말로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에피파네스. 에피판을 파는 사람 같죠? 그 에피파네스 막 이런 사람이 막 등장합니다. 얘가 뭡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은 헬라 시대에 있는데 헬라 제국의 그 알렉산더 제국이죠. 이 셀레우코스 마우스 왕조의 이름도 되게 어려워요. 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문화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헬라 제국의 성전을 파괴하고 할례를 금지하고 율법을 금지하고 이스라엘 성전에다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놔요. 그리고 피를 뿌려버립니다. 여러분 돼지고기 안 먹는 종교가 딱 2개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와 어디입니까? 이슬람교. 이 둘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우리는 갖다 주면 완전 좋아하지만 얘는 안 먹습니다. 유목민들의 특징이에요. 유목민들은 돼지고기를 굉장히 먹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지 마라 했더니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뭡니까? 상당히 뭡니까? 그쵸? 자존심 상하고 우리 문화를 무시하고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 열받아 들고 일어나죠. 그쵸? 그게 마카비 전쟁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마카바이오스 전쟁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역사 흐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아시리아, 신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알렉산더 제국 다음에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로마. 예수님이 무슨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로마 시대 때 태어났습니다. 로마 시대에 자, 누굽니까? 최초의 황제 정치를 내세웠던 옥타비아누스 황제 때 태어난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옥타비아누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나라를 좀 머릿속에 기억합시다. 아시리아, 신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 다음에 누굽니까? 로마. 이렇게 4나라. 됐습니까? 자, 4나라를 기억하는데 이때 성경이 없던 마카비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마카비 전쟁이 뭡니까? 이스라엘 문화를 무시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 전쟁에 승리해서 성전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거를 기념하는 게 하누카, 다른 말로 뭡니까? 수전절이라 부른 겁니다. 요한복음에 이 요한이 지금은 수전절입니다. 지난 장에서는 초막절입니다 했죠. 시간적으로 한 2달 정도 지났습니다. 2달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뭡니까? 유대인들은 속에서 부글부글합니다. 부글부글하고 있습니다. 왜 부글부글하겠습니까?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성전에 와서 가르치는 예수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시비 걸고 있습니다. 시비 걸고.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42절입니다. 10장 전반전에는 예수님께서 막 설교를 해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이거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지도자들이겠죠. 사두개인, 그 다음에 뭐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의 뭡니까? 눈에 가십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로 들어 치려 하거늘이라고 합니다. 우리 초막절 때도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려고 했죠. 왜냐하면 뭘 어겼습니까? 안식일을 어기지 않았어요. 율법을 어긴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율법을 어겼으니까 죽여야 된다. 또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왜 돌로 치려는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했는데 무슨 선한 일을 했어요? 백성들을 지금 병자들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했습니까? 선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선한 행동을 하시고 좋은 일만 하셨어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하나 다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뭡니까? 예수님 못마땅한 겁니다. 예수를 뭐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 너희가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떠한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너희는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일로 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뭘 들고 나옵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들고 나옵니다. 신성모도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네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널 몰라야 된다? 신성을 모독했다. 그러므로 뭐 해야겠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얘기해도 이들은 예수를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는 뭐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뭘 들고 나왔어요? 율법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들고 나와서 야, 너 율법에 의해서 너 죽어야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율법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찾아보니까 레위기 24장 16절에 나왔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이니라. 여호와 이름을 모독했으니 죽여라. 그래서 지금 신성을 모독했으니 죽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들고 나오십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신이라 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이라 하셨다. 어떤 사람은 신이라 했습니까? 시편 80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는 사람을 뭐라 합니까? 신이라 했습니다. 이 재판가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 리더도 될 수 있고 선지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신이다 라고 할 수 있다. 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들고 나온 사람들에게 뭘로 대항했습니까? 율법으로 대항했습니다. 율법으로. 내가 말하길 너희는 신들이면 다 지존자의 아들이다. 지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6절에 시편 82편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성경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뭐합니까? 못마땅합니다. 못마땅합니다.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0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양이 아니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하는 것 뿐입니까?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기서 뭐 할 수 있었습니까? 감히 나를 대항하다니 하면서 막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들을 싸그리 멸망시켰습니까? 번개를 맞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으로 감싸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범적인 행동,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동입니다. 율법을 율법으로 대항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걸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뭡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사람의 일을 뭐합니까? 중요한 일은 사람이 지금 죽는 문제가 있는데 율법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예수님이 아끼셨냐면 사람의 인권을 아끼셨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돌 즉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해야 할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정말 사람이었다면 미웠을 텐데 예수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신의 아들이라고 했다.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성경은 폐하지 못하는 건 이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였거든. 신이라 할 건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인정하시고 계시고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린 뭡니까? 말씀으로 대항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뭘로 전해야 되는가? 말씀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줘야 됩니다. 신비로운 성경이 아닙니다. 현실적이고 하나님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성경책입니다. 역사 속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모든 배경을 만들기도 하시고 사람의 심리를 움직이기도 하십니다. 자기의 뜻을 위해서 사람의 심리를 움직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많지 않습니까? 저 사람 속에 악함이 있어.
그렇게 이끄니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뭡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도 이 성경 어마어마한 책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역사책이기도 합니다. 볼 때마다 놀라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0세기 때 있었던, 1세기 때 있었던, 0세기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1세기 때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이때 다른 문명들은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는데 이런 모든 기록들이 남겨 있었고 상당한 수준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뭐 페르시아 제국이나 그 전에 있던 신바벨로니아나 지금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로마 시대도 엄청난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명 속에서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굉장히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만 율법이 아는 게 아니다. 나도 율법을 자세히 알고 있다. 여러분 뭘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까? 성경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성경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자, 고난은 여러분들,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분명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끝없이 쫓아다니면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만 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겪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일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나가지 않거나 성전에 가지 않는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본인이 예수님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안 가더라도 예수님을 놓지 말고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 깔아놓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 해야겠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로 마치는 자기만의 경건한 예배. 그게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의 마음의 자세. 성전에 있어도 영원히 성전에 없으면 누구와 비슷합니까? 이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머릿속에 딴 게 없어도. 분명히 이 거대한 교회들을 만들어놨는데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부작용들은 다 있습니다. 성경에도 역사에도 부작용이 끝없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36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난 성경에 나온 대로 했는데 왜 이게 신성 모독이냐라고 정확하게 반박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 반박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30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대단한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또 교훈으로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고 계십니까?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니. 이거를 여러분 이 10장 앞부분에 나왔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아버지께서 마치 나를 아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아버지가 아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걸 깨달아 아는 것 같이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알리려 하시니 자기를 공격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분명히 전하셨습니다. 그들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직 예수님이 잡힐 때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아직 사역의 마무리를 졌어요.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나가십니다. 분명히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때가 아니라고요.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요단강 저편에 요한의 처음으로 세례받던 곳으로 가사 거기서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이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뭡니까?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양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성전에 나가지 못하든 교회 가지 못하든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못 나가든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교회 때문에 나는 교회를 못 나가 이런 핑계를 대지 말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 예수님을 놓지 않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정당한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게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도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곳이든 예배가 주일날 이래야 됩니다.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기도를 외우고 형식에 맞지 않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여러분 뭐가 됩니까? 바로 신이 되는 것입니다. 신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신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42절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계속 확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지도자들이겠죠.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아서 어떻게든 처단하려고 계속 궁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예수님의 적을 말씀으로 대적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대적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전파하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 보면 사람의 인권이나 생명을 무시하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율법만 따지다가 사람의 인권이나 생명을 무시하고 그걸 멀리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종교관이 되고 있습니까? 증오적 종교관. 위험한 종교로 빠져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근데 여러분 유대 중세시대도 그 전성의 중세시대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전성시대에도 율법에 빠져서 권력과 비리가 난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일으켰습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누굴 통해서? 칼뱅이나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 주변에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습니다. 르네상스나 항해술의 발달로 종교의 권위가 무너지고 왕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도 크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일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따라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아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행정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배워나갔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무장하고 말씀을 더 깊이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의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기도처럼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